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좀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종식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피난민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져서 6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그 나라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트럭을 운전해서 다시 그 전쟁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마이크를 대고 거기 가면 위험하지 않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대답하는 것이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갈 수 없는 곳인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엄마는 딸을 운전해서 폴란드에 내려놓고 다시 운전해서 전장으로 가는 엄마가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나 또 염려나 근심이나 전쟁 없이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면,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인생의 가치관들을 잘 세워 놓아야 그 위기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행복하지는 않지만, 지금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앞으로 행복한 삶이 열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가지만 그래도 당당함으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심을 잡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들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4가지 복은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져야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져야,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4가지를 더 보게 될 건데, 이 4가지는 우리의 인간의 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 이런 외적인 변화도 추구되어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누가 좋은 사람인가 라고 평가해 볼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성품이 좋은 사람,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좋아야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말은 좀 퉁명스럽게 하고 행동이 거칠다면 나를 좋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에게 자꾸 선물을 주고 호의를 베푼다면 뭔가 마음속에 찜찜한 것이 있어요. 어떤 의도로 내게 자꾸 접근하는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도 그의 행동도 동일하게 다가와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그 성품과 그 행동이 바르게 되어져야 두 가지 다 바르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양과 인격이 있고 안과 밖이 있고 마음과 행동이 있는데 모두가 다 공평하게 좋아져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헌 집에다가 그냥 페인트만 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안과 밖이 다 변화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워진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무덤은 그 속에 죽은 시체, 썩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봉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잔디도 씌워 놓고 또 꽃도 갖다 놓고 또 비석도 세워 놓고 그렇게 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 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좋은 무덤이 있는가 하면 길가에 또 들판에 무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장례를 잘 치르지 못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바닥에나 아니면 그 집 근처에 들판에 무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무덤에 종종 횟가루를 이렇게 뿌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를 칠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치장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회칠을 해놓게 되어져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명절 때는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이 그곳의 지리를 잘 몰라서 또 물건들을 잘 몰라서 잘못하면 무덤을 만지거나 접촉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법상에 무덤을 접촉하게 되어지면 부정을 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그 무덤을 잘못 만지는 바람에 명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생겨서 그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 놓는다고 해요. 예수님은 아무리 무덤이 깨끗하게 회칠해 놓는다고 해도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인격이 이중적인 사람들을 책망하는 방법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각도 행동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사회관도 결혼관도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생각도 닮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의 삶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닮아가야 돼서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닮아간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만 닮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닮아가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제대로 닮아간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남의 불행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 점점 따져볼 거는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다 제쳐버리고 무조건 덮어놓고 적당히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도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느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뒷받침되어져야 참된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보았을 때에 동정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불사경일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으로 그 상처를 발라주고 또 그 사람을 나귀에 실어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쉴 곳과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또 일이 있어서 잠시 떠나게 되어지지만 다시 돌아올 때 여비가 부족하면 다시 갚겠다고 말해주는, 무엇인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마음으로 돕기도 하지만 몸으로 돕고 행동으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총체적인 협력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긍휼은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도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 가운데도 긍휼하심이 이미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심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말씀을 보아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을 때에 마음 아픈 적이 있어서 심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깊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갈까? 주님의 마음에는 긍휼하심이 가득 찬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하심이 있어서 죄 많은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징계를 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징계를 안 하자니 자녀가 잘못될 것 같고 또 징계를 하자니 마음이 불편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징계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대변해 주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경험을 닦아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탄식하는 그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말씀은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바르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 있을 때에, 성도들이 무거운 짐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에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낙심되어져서 절망되어져서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 성령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서 성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만큼 정말 미천한 존재였지만,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때마다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긍휼함이 있나? 사람에게 긍휼하심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긍휼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긍휼하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라이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능력 있는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실제로 일어났던 수많은 기사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미국의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기관사이었고, 아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정말 슬픈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내는 그 소식을 믿지 못해서 남편이 죽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있는, 시체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미 다 죽어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3시간 동안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25년 동안 이 남편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죽으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죽었던 남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그 사람이 잠시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원래대로 죽음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게 되어졌고 그 살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한 영혼의 온 생애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 긍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지만 그 의인의 기도는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게 되었지만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짓는 그 죄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온 인류의 구원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록 나를 해하고 나를 십자가에 박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와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자신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회개하게 되어져서 온 인류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 주변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때가 되어서 계산할 때가 되어서 그를 부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이제 주석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 10억 원도 아니고 10억 달러라고. 이건 정말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너 자녀를, 너의 처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 이 종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말은 갚겠다고 말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그 주인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쁨을 얻은 이 종은 밖으로 뛰쳐나갔죠. 근데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그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그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이에요. 15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불. 비거가 되지 않는 그 돈을 갚자는 종을 멱살을 붙잡고 결국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주인이 정말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납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의 표시가 되어져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없이는 긍휼도 구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진정한 긍휼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보여주는 그 귀한 사랑을 내가 품고 이웃에게 긍휼하심을 보여준다는 것,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그 베풀음을 통해서 이웃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 선한 행위 작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작은 섬김과 도움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긍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도 주고 또 자선도 하고 헌납도 하지만 그 십자가 없는 긍휼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니, 십자가 긍휼을 받았으니,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긍휼이 무엇이냐? 거저 주고 도와주는 마음이 긍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똑같은 사진인데 똑같은 사람의 사진인데 좀 다르게 나왔어요. 2021년도 작년 1월 18일에 있었던 일인데 눈이 펑펑 내리는 그 서울역 근처에 출근 시간입니다. 바삐 지나가는 신사가 있었었는데 배고픈 노숙자가 손을 내밀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던 그 신사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 노숙자에게 입혀주어요. 그리고 자신이 끼고 있었던 장갑을 벗어서 그 노숙자에게 끼워주어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있어서 그 5만 원짜리를 그 노숙자에게 주고 자기는 출근해야 되니까 바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일이 있어서 무엇인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그 기자가 이 광경을 보고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출된 게 아니라 우연히 찍혔는데 이런 아름다운 사진이 찍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손을 내민 사람,
춥다고 부르짖는 사람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아마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배고프다는 소리, 춥다고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부르짖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파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굶주림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답답한 것이 있으니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고 돌아보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의 격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 바로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어떻게 해주시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떠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행복.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약한 사람, 여기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신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들을 돕고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주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신앙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는 것도 큰 행복이지만 주는 것은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큰 행복, 더 주는 것, 더 베푸는 것, 더 용서하는 것, 그런 행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보면서 그 배고픔, 음식을 먹지 않은 부모님도 그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 주님처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주고 또 주어도 기쁘고 또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해 주어도 기쁨. 그래도 내가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더 줄 것이 없나 찾아보는 그 귀한 마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긍휼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되돌려 받는 행복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되돌려 받는다. 내가 베풀어 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 그 삶을 계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어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다 도와주어도 아무런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 되돌려 주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상이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아도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부활 때에 큰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주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고한 것, 이 땅에 나누어진 것, 이 땅에 국리력임을 준 것, 이 땅에 베풀어준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삶을 돌보아 주시고 다 갚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니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이웃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행복하면 이웃도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긍휼함을 통해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긴 삶을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축복도 행복도 누려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함을 받았으니 긍휼함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